이 레갑 족속도 굉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거든요.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열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얘기한 포도주 마시지 않고 또 장막에서 지내며 이런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또 예후가 아합의 가족들을 다 치고 왔을 때 레갑이 마중 나와요. 레갑이 마중 나올 때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내가 진실한 같이 내가 진실하냐? 그러니까 레갑이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는 조상대대로 여호와를 향해 진실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와 함과 같이 하자. 그리고 나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해서 자기 마차에 태웁니다. 자, 자기의 마차에 태웠다라는 건 뭐죠? 자기 마차에 태웠다라는 것은 예후가 내가 가족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함께 갖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 레갑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향한 이 열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했을 때에도 그 마음에 진실하고 신실했으므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후는 여호와에 관한 그 열심은 있었지만 그래서 아합의 모든 족속을 다 치고 바알의 아사레 상을 다 불태우고 그 재료들로 신당을 부시고 그 재료들로 화장실을 만들었지만은 진실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후에 관한 평가를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0장 31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전심,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전심이라고 나오죠. 전심. 이 전심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는 all his heart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전부를 다해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주 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깊다라는 의미. 자, 이 깊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1절, 열왕기하 10장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후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는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후의 평가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자, 31절 보면은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죠. 예. 자, 그렇다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굉장히 열심히 아합의 가족들을 다 쳤어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바로 예후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합의 가족들을 바로 친 것은 예후에게 있어서 그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세 가지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엘리야야,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아람의 그 장군이었던 하사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요. 아람 왕이 그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죽을 것 같다 하고 있을 때 그 아람의 왕이 하사엘 장군을 시킵니다. 하사엘아,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예언을 잘하고 영적으로 잘 보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내가 살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아람의 왕이 하사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와서 묻죠. 아버지요. 그 당시엔 이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요. 아람 왕이 저를 보내서 왔는데 우리 아람 왕이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엘리사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요 왜 우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그 만행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만행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끔찍해서 내가 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사엘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요 이 개 같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 가지 예언을 더 줍니다. 아람 왕이 살 것이지만 이 병에서 나을 것이지만 바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람의 왕이 내가 될 것이다.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서 하사엘이 이제 아람 왕에게 오죠. 아람 왕에게 와서 이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서 아람 왕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 예언을 들은 날 밤에 아주 잠을 훌 신나게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사엘이 왕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물에 적셔갖고 아람 왕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예후는 어떻게 왕이 됐냐면요. 엘리사가 그 선지자 후보생을 한 명 보냅니다. 한 명을 보내서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라.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후보생 중에 한 명이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얼른 도망가 버리죠. 그랬더니 예후가 나와서 이제 그 많은 장군들이 있을 때 물어보죠. 아니 저 미친 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 장군들이 이렇게 많은데 꺼려하죠. 하도 독촉이니까 예후가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저자가 내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름을 부었으니까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예후가 이러면서 왕으로 바로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예후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아합의 족속을 다 치라고 한다. 바로 가서 아합의 족속을 다 쳐버려요. 다 죽여요.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기름을 붓죠. 그러고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바로 엘리사로 선지자로 활동을 안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을 때 그때 후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감당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사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셨어요. 예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셨어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셨어요.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틀릴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자기의 일을 바로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도 바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고생을 해요. 고생을.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지도자라고 생각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쓰임 받지 못해요. 80세가 되어서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리에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자 해요. 오죽하면 모세가 이제 나는 다리에 힘도 없고 말도 어눌해졌는데 하나님 웬만하면 다른 사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바로 막 가서 왕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온갖 어려움 다 겪고 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어요. 반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붓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없었지만은 주위에서 자꾸 부추겨서 바로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쓰임받게 되죠.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 바로 못 전하게 하죠.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운동 생활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 쓰세요. 그렇지만 악한 자에게도 기름을 부어 쓰세요. 근데 악한 자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사랑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사명만 갖고 달려가는 것이 사명. 오늘 예후도 그런 것 같아요. 예후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우상을 쫓아다녔던 아합의 일가를 다 쳐라!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합의 모든 족속들을 다 치고 바알의 모든 아세라상을 다 쳤을 때 아합이 한 얘기는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에 예후에 대한 평가를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레갑의 아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갑자기 끼어드는 이 레갑의 가족들은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시험, 그거를 능히 이겨나가는 거죠. 왜? 전심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31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자, 두 번째 평가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하실 때, 안 좋은 왕들을 평가하실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자라는 평가를 하세요. 또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안 좋은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로보암은 이제 그 이스라엘 초대 다윗 왕 다음이 무슨 왕이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솔로몬 왕 다음에 무슨 왕이죠?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맡아요. 바로 오늘 31절 여로보암 왕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그 예언을 받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갖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 10족속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고 이제 바꾸서 왕이 되죠.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이 수도거든요. 근데 명절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맨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렇게 맨날 르호보암을 만난다? 안 돼, 안 돼. 곰곰이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계책을 세운 게 뭐냐면은 베델과 단에 두 군데를 딱 지정해서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 바로 베델과 단에 있다. 거기 가서 앞으로 제사를 지내라. 멀리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럼 베델하고 단에 가면은 금송아지 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우리의 민족의 신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계속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는 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호보암에게, 남유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백성들을 남유다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로 결국에 가서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부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등부를 맡아서 하니까 고등부부터는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팀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얘네들이 청년부하고 연합해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얘네들이 다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자기들이 하루 전날 토요일날 와서 연습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찬양팀과 함께 가끔씩 밥도 먹고 또 가끔씩 또 준비도 같이 함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뜨거움 뒤에 뭔가 얘네들에게 교만이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찬양팀 강단에 올라가지 말고 우리 한번 이 밑에서 찬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올라가서 찬양하겠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한때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한길 물속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얕은 물은
약간의 파도만 쳐도 그 밑에 끝들음이 다 올라와요. 그렇지만 깊은 물은 파도가 쳐도 그 깊은 물 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은 잘 올라오지가 않아요. 파도가 친다는 건 우리의 열심이에요, 열심.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그 깊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예배 틀을 바꾸려고 그래요. 뭔가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건 또 어떤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하건 말씀을 나중에 듣건 기도를 먼저 하건 어떤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깊은 곳에 있는가? 깊은 곳에 있는가? 그게 바로 전심이라는 것이 전심. 그래서 이 전심이라는 것은 원어상 그 의미는 아주 그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열심은 조금만 열심히여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막 끌어올라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심이 깊지 않아서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왜 너희들은 예배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왜 찬양을 하냐라고 물으세요. 또 오늘 우리가 은사 받기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내가 왜 은사 받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왜 찬양해요? 그 멜로디에 심취해서요? 여러분 왜 은사 받아요? 나 은사 받았다고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만 있으면요, 그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전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작은 시험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이 있느냐, 우리 안에 전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광장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기를 그들에게 어둠이 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겉에 보이는 열심, 겉에 보이는 충성, 겉에 보이는 어떠한 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은사가 없어도 우리에게 찬양을 할 줄 모르는 목소리가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전심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른 지식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큰 것 또는 외형적인 것,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심, 여러분들 가장 깊은 그 전심에 틀어박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더라도 우리는 내갑의 그 후손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